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너를 부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구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없지 아니 기쁨을 가.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생각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내가 알 수 없도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박수를 모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다시 스가랴서 1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한 번 더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멋지신 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제자리 회복하세요. 네. 우리에게는 다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 드리는 걸 봐도 항상 보면 자신이 앉는 자리에 와서 앉으세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게도 이 땅에 어느 지점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정확히 정해주신 자리가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워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이 시대 속에 정해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저지르게 되죠. 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항상 이것을 물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벗어져 나 있다면 바로 그 자리로 그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랑스의 대문호 이분을 잘 아시죠? 빅토르 위고인데 중년의 때까지 이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딸 레오폴딘이 결혼한 지 몇 달도 안 되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세느 강에 빠져서 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딸의 유품을 정리했는데 편지함 속에서 편지 하나를 읽게 됐어요. 아버지의 방탕한 삶을 안타깝게 여긴 딸이 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눈물로 호소한 편지였는데 이 편지를 읽다가 참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이 딸의 편지 한 통이 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었고 그의 작품 세계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탄생된 것이 바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명작이 탄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졸작 인생이 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시죠? 아멘? 그리고 성경의 명확한 진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최고의 걸작품,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두 사람도 만들지 않았어요. 나 한 사람만 만드셨어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명작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며 참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확실하게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길게 봉독했지만 이 본문도 우리의 좌표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황폐한 땅에서 새 삶을 다시 시작할 때 선포된 말씀으로, 스가랴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함께 읽을 때 전체 상황을 우리가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학개와 스가랴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독려하는 인물로 같은 시대에 학개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동시에 활동을 했습니다. 학개서는 성전의 건축을 직설적으로 표현했고, 스가랴서는 건물로서의 성전 건축을 넘어서서 이 땅의 진정한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분과 그분의 오심에 대한 예언까지 스가랴 선지자는 선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3차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저들이 풀려나면서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귀환은 기적처럼 BC 537년에 성경에는 바사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의 말로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명으로 이루어집니다. 너희 본토로 다 돌아가라. 어떻게 그 엄청난 똑똑한 노예들을 다 잡아와서 부리면서 살았는데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어떻게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너희들이 가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할 물자들을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이웃들이 다 내주라. 그리고 이전에 이 아수르와 바사가 세워지기 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가져왔던 성전의 금, 은, 그릇, 성전의 성물들을 다 돌려보내 줄 테니까 너희들이 건축한 그 성전에 그 기물들을 다 넣어라. 그리고 더 나가서 나중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같은 경우는요, 다시 명령을 내리는데 정말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도를 주관하는 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면 그 세금 중에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날마다 공급해줘라. 제사 드릴 제물도 제사장이 달라고 하면 다 내어주라라고 칙명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그 명령으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뭐겠어요? 뭐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에 기초만 놓았습니다. 왜? 그 북쪽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아주 교활한 방해 공작을 하고 안 되니까 바사의 왕에게 투서를 넣어서 이들은 성전 건축을 하면 당신을 배반할 텐데 이대로 내버려 두겠느냐? 당신의 역사책을 뒤져보면 이들이 계속해서 반역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니 성전 건축을 당장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외쳐서 결국은 저들의 공격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백성들은 그 기간에 계속해서 가뭄과 흉년을 겪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이스라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해서 그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5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최고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다 자신대로 뜻대로 이루시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다 쳐서 멸하시는 전사 투사의 모습을 강조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사용하셨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시작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는 전능자 하나님이며 성전의 재건을 시작하게 했고 완성시킬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이 말씀 속에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만군의 여호와는 5번이나 나오는데 조상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했다.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그 반역한 너희 조상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 조상들이 불순종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결론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저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본토로 돌아왔는데도 아직도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며 반대로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 똑똑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먼저 나의 본래 자리, 하나님이 만드셨고 기대하시는 그 본래 자리, 제 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결정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오직 저들은 한 가지만 결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신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국 땅에 돌아와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어려움이 생겨서 손을 놔버렸고,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또 흉년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로 진실하게 돌아오는 그것이 더 시급하다는 말씀이었어요. 백성들은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를 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와 이 땅에 임한 흉년과 기근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셨습니다. 성전이 멈춰진 것은 너희 마음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니, 성전을 재건하는 일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나라, 이 사회 속에도 제자리를 떠난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육부터 중심을 잃어버리고 학교 교육이 실종됐다고 말하죠.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또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선도해야 할 정치인들이 지지와 존경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거기에 가입한 42개국 중에서 39위밖에 안 되는 처참한 몰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천주교나 심지어 불교보다도 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떠나버린 교인들이 수도 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떠나버린 그 사람에게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교인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 우리 모두에게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행실과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은연중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가로막고 있고요. 또 그런 것에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 속으로 실종하고 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 대신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불행이 없습니다. 오늘 내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는 다 내 본래의 자리,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본래의 자리,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방향 전환. 할렐루야.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먼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 인생의 방향이죠.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리며 일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내 재능을 다 쏟아부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사님 한 분이 자동차에 내비뿐만이 아니라 나침판을 가지고 다니니까 누가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자동차에 웬 나침판입니까? 이 좁은 나라 땅덩어리 속에서 길을 잃을까 봐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물론 길을 잃을 염려는 없죠. 그러나 인생의 길을 잃을 염려는 너무 많습니다. 나는 내 차를 운전하려고 탈 때마다 이 나침판을 먼저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지금 가야 할 곳을 향해서 정확히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꼭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이 지금 가야 할 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따라하세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꼭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는가? 금방 했는데 또 잊어버리셨죠? 이 세 가지 질문은 세상에 나가서 매일매일 질문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즉시 전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회사에 출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 학생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목적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거룩한 방향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가장 중요한 이 방향부터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방향만 전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4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을 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지 말고 악한 행위를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전환을 했어도 떨쳐버려야 될 것들을 내가 계속 내 손에 쥐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고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크게 읽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전환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다면 빨리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갈 수가 없습니다. 역시 또 실패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예수님,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은요, 자기가 세상에서 권세를 얻을 방법을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님의 대답을 앞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지키라. 그러나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이 이야기에 나온 부자 청년은요,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재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 재산 다 팔아서 바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이 사람을 향해서 다 팔라고 한 얘기는요,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뭘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재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라고 한 거죠. 오늘 나에게도 많은 것이 옳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는데도 누군가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 앞에 무조건 다 그것을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과 그것을 두 가지를 다 함께는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한 번만 있는 일이 아니라, 한순간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끝없이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유럽에 오늘 미술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술관 관장이 한 작품에 칠이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전문 화가를 불러다가 벗겨진 부분을 덧칠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 화가가 덧칠을 하려고 다가가 보니까 그림 속에 다른 그림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판단했습니다. 여긴 덧칠을 할 게 아니라 여기 덧칠해 놓은 물감을 벗겨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덧칠한 물감들을 벗겨냈더니 새로운 그림이 그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사라진 줄 알았던 최고의 걸작품이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신앙도 이 덧칠한 그림과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순수한 십자가 복음 신앙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이 십자가와 복음 신앙 위에 덧칠되지 않았는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 복음 신앙 위에 덧칠되어져 있는 나 중심의 생각, 내 욕심, 여기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전통은 과감하게 벗겨내고 다시 한번 믿음의 새 개혁을 이루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 본래의 내 모습, 본래의 십자가 복음, 본래의 교회, 우리 본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 제 자리에 정확하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방향을 향해 거룩한 유턴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의 진정한 개혁은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더 거룩하게, 더 화려하게 만든 그 성전 안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예배는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수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믿음이 변질되었고, 특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을 거룩한 포장으로 위장해서 덧칠을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멀리 하나님을 떠나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은혜, 이 구원의 길을 면죄부라고 하는 덧칠로 완전히 다른 구원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잘못 덧칠해진 그 덧칠을 과감하게 벗겨낸 것이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예인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복음 위에, 그 진리 위에 덧칠을 해놓은 잘못된 것들,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 덧칠한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모두 다 가차없이 벗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내 본래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스가랴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켰고 성전 건축도 온전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자리에 대한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용한 반주부터. 아름다운 자리라는 글입니다. 자기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우렁이는 바닥이, 논바닥이, 나비는 꽃잎이 자리입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꽃잎을 떨어뜨린 꽃자리 같이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늘을 주고 비를 내리는 구름처럼, 새들이 앉아 지저귀는 나뭇가지처럼 떠난 자리를 깨끗이 하여 아름다운 자리를 남기는 사람, 차가운 이성을 지니면서도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움으로 남습니다. 별들이 제자리에서 은빛 영혼을 불태우고 구석진 곳에서 긴 의자가 쓸쓸히 누군가를 기다리며 땅속 뿌리가 몸이 얼어도 꿋꿋이 제자리를 지키는 버려진 돌멩이일지라도 주춧돌이들이라는 희망의 자리를 꿈꾸는 그런 사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제자리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때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언제 어디에 있다는지를 할지라도 내가 선 자리인가 어딘지를 확인하시고 잘못된 자리는 바로바로 수정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바로 그 자리, 내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개혁자가 되시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친히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개혁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뜨거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와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안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되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손을 높이 드시고 온 힘을 다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내 본래의 자리, 제 자리로 회복할 것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건져야 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